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어버이 주일은 원래 어머니 주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 있는 웹스터라는 한 작은 마을에 그랜빌 자비스 그리고 앤 자비스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감리교 신자이고 이 앤 자비스 부인은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앤 자비스는 결혼 후에 이 웹스터라는 지역에 살면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앤 자비스 부인은 지역에서 어머니회를 조직을 하고 당시에 남북 전쟁에 여러 가지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치유와 돌봄의 일들을 잘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학교에서 평생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교사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1905년 5월 9일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의 딸 안나 자비스가 이 어머니의 섬김과 가르침을 잊지 못하고 모임을 만들게 되었고, 어머니 앤 자비스의 기일에 맞춰서 앤 자비스가 5월 9일에 별세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5월 10일 앤드류스 감리교회에서 최초적으로 공식적인 어머니날 주일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당시에 어머니날 운동이 미국 전역에 부인들을 통하여서 알려지게 되면서 굉장히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국 시대의 험난한 역사 가운데에서 이 어머니들이 그 지혜와 용기로 가정을 이끌고 또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큰 사회 여론을 형성하게 되었고, 결국 1914년 당시 매우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 어머니의 주일로 지정을 하고 기념일로 지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되고, 우리 YMCA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지키게 되었고, 1973년도에 정부에서 그러면 어머니날 말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하여서 어버이로 지키자 해서 우리는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 매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실 때 가슴에 꽃들을 다 이렇게 카네이션을 꽃들을 다 이제 받아서 꼽고 오셨을 텐데, 이 카네이션의 유래도 이러하다고 합니다. 이 딸 안나 자비스가 어머니의 날을 제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참 좋아했던 꽃이 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네이션을 늘 이제 어머니가 좋아했는데 특별히 흰색 카네이션이었어요. 그래서 흰색 카네이션은 당시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향하여 또 추모하고 기릴 때는 흰색 카네이션을 준비를 하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는 빨간색 카네이션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흰색 카네이션보다는 우리는 대부분 빨간색, 또 오늘은 또 분홍색 카네이션도 있지만 이런 카네이션을 달고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카네이션을 준비하고 우리 청년들이 또 손수 어르신들께 정성껏 달아드렸습니다. 예배 시간 우리 이렇게 어르신들 가슴에 카네이션이 있는 걸 보니까 참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가슴에 단 꽃을 보면서 자녀를 위하여서 눈물 흘리고 기도한 부모님의 그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를 지키면서 이 안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참뜻을 생각해 보고, 또 그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세가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땅에서 저 멀리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죠.
이 신명기에 다시금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1에서 4계명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이웃을 향한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의 첫 계명이 바로 우리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이 있으리라.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10계명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이 첫째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을 향한 계명을 주실 때 다른 계명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계명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주신 말씀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공경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말 사전에는 공경이라는 것은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내가 조심스럽게 하고 받든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 공경의 단어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베드라는 뜻은 무겁다, 존귀하다, 많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존귀케 하라는 그러한 의미를,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이것을 무겁게 여기고 지켜내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카베드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란 단순히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어떤 생물학적 매개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지원하는 물질적 후원자 정도의 존재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안에서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섬기는 일을 하나님 섬기듯이 정성을 다하여서 섬겨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보이는 부모님도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존경하며 순종하며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 우리 신앙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달려온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기에 얼마나 편한 시대입니까? 삶이 바빠서 내가 내 삶의 여가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주일 출석도 빼먹기도 하고 기도 생활도 게으르게 하지만 당시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믿는 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특별히 동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던 이 공산주의 체제하에서는요,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바꾸는 것이, 순교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북녘 땅에 아직도 그것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신앙의 믿음의 전승대로 지금까지 온 것이죠.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부모님은 공경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가진 신앙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여하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준 진짜 권위입니다. 권위에는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또 따르지요. 부모의 권위에는 양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 또한 있습니다. 자녀들은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모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30년의 긴 세월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물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30년의 은혜대로 또한 우리가 100년의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표를 우리가 올해 교회 표로 정하고 나아가는데, 이 표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30년의 삶,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땀을 흘린 그 수고와 정성, 우리의 부모님, 그것이 100년 후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그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표가 있는 것이죠. 역사가 긴 교회가 있습니다. 100년, 120년 그 이상 되는 긴 교회 역사들을 보면, 그 교회 보면은요,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3대, 4대로 신앙생활 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당시에도 교회를 지키며 섬겨왔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안이 그 은혜와 복을 받아서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얼마나 부럽던지요, 여러분. 얼마나 부러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30년이 짧다면 짧습니다. 아직 우리는 증조 할아버지까지 얘기를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렇지만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증손들이 우리의 삶을 이어갈 때 100년 후의 삶에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하늘소망교회를 섬기고 세우면서 눈물로 이 교회를 세워서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자녀이면서 동시에 부모이지요. 내가 부모로서 공경을 받고 또한 자녀에게 올바르게 부모를 공경하는 최고의 가르침은 바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잠언 23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말씀에 22절 25절의 말씀에 너는 나을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파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나를 낳은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좀 불편하여도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까치의 예화 잘 아시죠? 까치.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조금 치매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있는데 창밖에 까치가 온 거예요. 이제 치매기가 좀 있으니까 아들에게, 야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니? 아버지 저 까치입니다. 그래. 좀 있다가 또 까치가 짹짹거리죠. 또 아들에게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니? 아버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까치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니? 아버지 제발 몇 번이나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까치입니다. 까치. 역정을 내니까 어머니가 조용히 그 아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아들아 일로 와봐. 어머니가 자리에 앉혀놓고 그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아기 때 처음 말을 배울 때 너 마당에서 저 새 뭐니 아버지한테 몇 번 물었는지 아니?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세 번 묻고, 100번 묻고, 1000번 물어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역정내지 않고 너에게 저 새는 까치야. 까치. 또 까먹어도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야? 까치야.
그 아들이 그제서야 그 뜻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유명한 예화이죠. 우리의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 연약한 모습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경히 여기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장수와 내 땅에서 잘 된다는 이 복의 말씀은요, 거저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이 땅 가운데 떨어져서 실행되지 않은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인간을 향한 이 6계명 가운데에서 전부 다 6, 7, 8, 9, 10계명은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지만 그 가운데 유일하게 첫 계명인 5번째 계명은 긍정적인 계명, 하라라는 계명인데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복은요,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복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에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장수의 복, 오늘 말씀에 내 땅에서 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모 공경의 복을 에베소 6장에서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라는 것은 먼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장수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과 육이 강건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 계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약속의 첫 계명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가정, 이러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윤리 도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세워진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 안에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과 헌신을 깊이 기리며 순종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하나로 축약하셨어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2가지의 계명을 축약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내 몸과 같이, 어머니를 내 몸과 같이, 우리 자녀를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 모든 하늘소망교회 모든 가정을 하나로 묶는 아름다운 사랑의 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처음 만난 사람,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말씀대로 공경하며 저희들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경할 만해서, 사랑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로서 공경받으며 믿음의 유산을 나누어주는 존귀하고 복된 부모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며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